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영진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예배로, 사역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숨쉬며 나아가는 우리 영진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흐름을 보면 바로 앞장인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후에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능력 행사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전하시기 위하여서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 부르시는 이 장면은 공간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데 각 복음서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복음서의 저자의 의도에 따라 시간적인 순서나 사건의 내용을 일부 생략하고 또 자신이 강조하는 바를 드러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어떠한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내리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신이자 또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서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누가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방향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초월한 메시아로서의 그 신적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베드로 스스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사실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자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처음 부름받은 이 4명의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지위나 명예 있는 자들이 아니었음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이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사랑에서 기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관하여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진 성도 여러분, 이 4명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세우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다면 부르심 받은 자로서 그 부르심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밝히 드러날 것이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예수가 참된 인간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음을 또 참된 신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주가 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게 될 것이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뜻을 고집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를 잘 깨달아 우리 마음의 새김을 통하여서 또 그 새긴 것을 믿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잘 알고 헤아려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무리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 배에 오르셨던 것이지만 사실 이는 의도적으로 하신 행동입니다. 다른 배들도 많았지만 굳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 가르치신 것은 베드로의 일행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음을 알고 그를 헤아리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어부들은 하루 잡아 하루 사는 이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주로 잡히는 이 어종은 부자들이 먹는 음식은 아니었고 가난한 자들이 싸게 사서 먹는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베드로 일행이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기잡이를 실패한 베드로 일행은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물론 주님이 베드로 일행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들을 제자로 택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영진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계획과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고 모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에는 각 사람의 모든 형편과 마음과 처지를 아시고 그를 헤아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의 백성의 어려움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큰 분이라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커셔서 우리가 다 볼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만큼 세밀하게 주목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능동적으로 개입하사 해결하시는 분이 은혜로우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진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의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자기 목숨을 버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서 그날 하루 굶어야 하는 이 어려움과 막막함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낙심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굳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 그를 부르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베드로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공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이 육신을 입어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가 당한 고통과 우리가 당한 시험도 친히 받으셔서 우리가 놓인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공감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형편을 아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날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리를 향해 가르치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전문적인 어부였습니다. 이 물고기를 잡는 데에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잡는 데에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던 사람이었죠. 더욱이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은 당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그 날씨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고기들이 밤에 잘 잡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얕은, 그러니 이 전문 어부인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명령은 정말 고기잡이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 채 했던 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밤을 새워 일했던 피곤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바로 보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으로 옮겼을 때 그 순종의 결과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실천적인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치면 그저 그냥 좋은 글 하나 아는 것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반대로 또 말씀을 따르긴 하지만 그저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내가 듣기에 괜찮았던 것만 순종하는 모습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했다면 말씀을 향해 지성적 동의와 감성적인 동의가 함께 가야 하며,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순종함으로 행해야 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으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했기에 복의 근원이 되었고, 모세도 말씀에 순종하여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면, 또 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저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따르는 것에서, 내가 그저 그냥 좋은 글 하나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오류가 없이 정확무호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정말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노하우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말씀대로 또 믿음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 신학적 지식이 풍부한 성도, 말을 잘하는 성도는 많은데 정작 주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드물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교회 부흥과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만 하고 그에 따른 실천이 없다면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실천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안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한다면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순종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베드로처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한 결과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나게 잡혔고, 다른 배에 나눠 실었어도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진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냥 적당히 주시거나 아니면 부자가 불이웃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적선하듯이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남자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과부가 온 동네에서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차고 넘치도록 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의 은혜는 풍성한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경험, 내 방식, 내 생각, 나의 전통을 고집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놀랍고 풍성하고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베드로가 어부로서의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만을 고집했다면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진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누려야 할 때입니다. 이때를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순종한 바를 실천하는 믿음을 보이는 우리 영진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진교회를 기뻐하사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순종할 때, 아니 나 한 명이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순종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준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자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잡은 고기를 나누어 주었죠. 그런데 그 양이 얼마나 많던지 나눠받은 동료들의 배에도 고기가 가득 차 물에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이, 베드로 한 사람의 온전한 실천이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확장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실, 또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죄악도 전염되듯이 의의 순종도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이왕 순종이 전염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전염받는 자가 되지 말고 전염시키는 자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풍성히 누리며 내가 먼저 실천함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줄 아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은혜의 결실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신적 권능을 깨닫고 주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무릎 아래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또 상대방을 공경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렇게 무릎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낮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감당하지 못할 죄인이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지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은혜의 결실을 맺으시길 원하십니까? 참된 은혜의 결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은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을 맺는 방법입니다. 베드로의 동료들은 그저 주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고 그 일을 보고 놀라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에, 그 은혜의 선물과 그 열매에만, 나에게 주시는 그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정작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또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그 이유는 그 선물로 인하여서 잘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달아 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밝은 영광 속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높이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두운 곳에 계속 머물면서 내 허물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라는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 나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참된 자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결실을 맺는 방법입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진짜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더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부인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을 맺는 사람은 그의 모든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 또 겸손하게 그 앞에 나아가 베드로처럼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또 부르심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주님의 기적을 보았으나 그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만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이미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또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반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먼저 순종함으로 교회의 본을 보이며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즉시 순종하여 실천한 이 베드로의 믿음처럼 또 우리 주님 부르실 때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갔던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서로 진실이고 유익한 동역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일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영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모양은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모습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맡은 직분 안에서 함께 선을 이루며 순종함으로 또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가 깊은 곳에 금을 던지길 결단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즉시 순종한 베드로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 것을 고집하여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먼저 순종하여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